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공의에 맞게 심고 가꾸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특별히 물질의 축복 분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심고 가꾸어야 축복으로 거둘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항목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심고 거두어 물질의 축복은 물론 모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대로 넘치게 축복받으려면 첫째,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합니다. 곧 마음밭을 개간하라는 말이죠. 모든 축복이 다 그렇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밭을 개간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종류의 씨를 심었다 해도 믿음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라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는 육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죠. 마음에 할례하여 죄악을 벗어버릴수록 성결을 이루어 갈수록 영적인 믿음이 점점 커지므로 물질의 축복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죠. 즉 사랑하는 자요. 성경에 보면 그냥 자녀들아 아들 딸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곳에는 사랑하는 자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분명히 거기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다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만큼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붙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즉 만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곧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만큼 육적으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여러분 가족 자녀들까지 병원 한번 안 가잖아요. 뭐 아픈 일이 없고 약 먹는 일이 없고 사고 당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이 어찌 성도가 많은데 어찌 뭐 자동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 안 당하겠습니까? 1년에도 참 많은 건을 사고 차들을 폐차시키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머리 다치면 안 되는데 머리는 항상 지켜주셨고, 여러분 뼈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살갗 하나, 차는 폐차여도 여러분 살갗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하시고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성결되어야만 그때부터 축복이 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심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30배 혹은 60배까지도 받을 수 있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60배 혹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영으로 들어간 후의 축복은 육에 있을 때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성결을 이뤄 나가면 구하는 대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종종 애매한 고난이나 핍박을 만났을 때 선으로 잘 통과하여 축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물론 물질의 축복도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은 실적이 오르자 주변 동료들이 자기 시기 질투를 해서 애매히 핍박을 합니다. 은근히 따돌리거나 드러내놓고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뒤에서 험담을 심하게 하기도 했지요. 이럴 때 성결의 복음으로 진리를 배운 우리 성도님은 어찌했습니까? 감정을 품거나 원망하거나 어떤 악으로 맞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 섬겼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변함없이 선으로 행할 때 결국은 시기하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이 선으로 연단을 통과하니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실적도 예전보다 더 크게 올라서 물질의 축복도 더불어 받게 되었고요. 이처럼 성결의 과정에서 한 단계 올라간 만큼 거기에 맞춰 축복도 크게 임하더라는 간증을 빈번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던 분들이 회개하여 진리로 변화되어 나가자 그때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일들이 꼬이고 참 안 되고 했던 분들이 정령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나가고 정말 거짓말같이 형통하게 인도받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들 하시죠. 예를 들어 집사직분을 받고도 술, 담배를 계속하거나 어떤 육체의 일을 끊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만큼 육적으로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수년 동안 어렵던 사업터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등 여러 가지 축복이 한꺼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은 물론 어떤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위해서도
첫째 조건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마음밭을 개간해야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결을 이루어 기름진 밭을 준비하고 거기에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고 거두는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이에 대하여 시간상 지금 다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바로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최소한의 행함이지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씨를 뿌려도 폭풍과 가뭄 같은 재앙을 만나 결국 수확을 거둘 수 없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육적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함이죠. 천지 만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축복을 구한다 해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차고 넘치면 하늘 문을 열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축복해 주지 않나 보라.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축복을 주신다면 공의에 어긋남으로 사단이 송사하게 되지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실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수입이 줄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그만큼 손해를 입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 동안 7일만큼의 축복을 채워주시면 되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모든 백성들이 들에 나가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지면에 있었는데 각각 하루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지요. 그것을 하루가 지나도록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매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둬 드릴 수 있었고 안식일까지 이틀 동안 두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갔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중에 주일의 수입까지 거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영육간에 지킴받으니 불필요한 손실이 없지요. 도둑도 막아주실 것이고 질병도 막아주실 것이고 사고도 막아주실 것이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거기에 사업 드릴 때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않는 지출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니 이것만도 큰 축복이지요. 또 11조는 추수한 다음해를 위해 구분해 놓는 종자와 같습니다. 농부는 추수한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알곡으로 종자를 골라 놓습니다.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종자로 구별해 놓은 곡식은 먹지를 않지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씨 뿌릴 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다음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먼저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드릴 것을 가지고 감자나 구제 등 다른 헌금으로 드렸다 해도 여전히 11조는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원래 주일 성수나 11조는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년 설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증거해야 할 영적인 말씀들이 항상 밀려 있기 때문에 자주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요. 그러다가 재작년 연말에 작년 초까지 11조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다시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곧 이전까지는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했더니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분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이후로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은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수개월 동안 재정난을 겪다가 온전한 11조 헌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지요. 그렇게 결단하여 하루 총 수입에서 11조를 떼어 놓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손님 수가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전 세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지요. 이렇게 시험해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을 해 보았으니 그분이 계속해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체험한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후에 11조를 잘하지 않거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다시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감사헌금은 드리지만 11조는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자 결단하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지요. 공사 대금을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하여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가도 수금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밀린 공사 대금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로는 물질의 축복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더욱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제 의담이 흐려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평안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밀린 11조를 한꺼번에 하고 물질의 축복을 크게 받았다거나 승진을 했다는 간증들도 여럿 있었고요. 여럿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도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정으로 부름받기 전에 세상 일을 할 때도 주일에는 절대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안식일, 주일을 어겨본 일이 없고 온전한 11조를 안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업종은 주말에 손님이 제일 많기 때문에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든지 축복받는다고 믿음이 있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일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에 시설도 좋고 가격을 더 낮추는 곳이 있어도 오히려 사람들은 저희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손님들도 왜 내가 굳이 이 가게로 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이죠. 주변 가게들에서 저희 가게를 구경 와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비결을 물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의를 온전히 지켜서 축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특성상 주말에 주로 일감이 많이 들어오므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주일에 생기는 일감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주의를 지키기로 결단을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감들을 보내주셔서 주중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비결 세 번째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기를 쫓아오게 해야 한다고 하지요. 욕심의 눈이 멀어 재물에 집착하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도에서 벗어나므로 오히려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지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탐심부터 버려야 한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둘러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또 탐심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것도 봅니다. 가령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잘 했는데 수입이 커지니 늘어나는 11조가 아까워지고 드리지 않는 일도 생기죠. 오히려 수입이 적을 때 11조를 못 얻더라도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불어났으니까 11조를 더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가도 이제 그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어디 뭐 반지라도 손에 끼고 태어나셨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맨손으로 갈 때도 맨손으로 태어나고 맨손으로 가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해도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재물을 구해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되 탐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탐심으로 구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내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귀가 솔깃하지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 미혹도 받고 사기도 당하는 걸 봐요. 욕심이 없다면 정도 걸을 것이고 사기 당할 일이 뭐 그렇게 없다시피 할 터인데요.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탐심을 부추기는 말에는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길에 축구공만한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내 것이 아니라면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정말 이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님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축복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께 치료받았을 때 제 소원은 부유한 장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쓰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구제하겠다는 꿈을 갖고 기도했지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또 병든 자나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장로, 축복받은 장로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내 기대와는 달리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내 기도한 건 전혀 상관이 없게 죄종으로 부름을 받다냐고 생각을 의아하게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죄종이 돼도 고아, 과부,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또 아픈 사람, 또 치료하고 구제하고 다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척 때부터 저희는 구제했으며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빈궁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은혜만 또 넘치는 삶이었기에 물질을 주시든 아니 주시든 감사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약해지든가 변해본 적은 없습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제게 주시는 물질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쓰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항상 담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지요. 다음으로 탐심이 없다면 목표를 정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도 조급하지 않고 공의에 맞게 성령의 주관을 받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11조가 10만 원인데 저에게 와서 기도받을 때 11조 100만 원 드리게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물론 앞으로 큰 축복을 받아 100만 원 이상을 드리겠다는 믿음은 좋지만 당장 그렇게 받을 수는 없지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10만 원에서 단번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차 올려가야죠. 축복도 이렇게 점차 받아가야 하는 거고, 단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독촉하듯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조건을 잘 점검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빛을 내어 사업터를 확장합니다. 혹은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저것이 잘 된다면 저것에 손대고 또 다른 것이 전망이 있다면 그것도 하고
이렇게 무작정 넓혀 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일을 많이 벌려놓으니 한 가지에도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조건 일을 벌리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보면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요. 기도에서 성령의 주관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뭐 틀림이 없겠고요. 근데 성령의 주관을 받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을 통해 계획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욕심이 과해지면 여러 잘못된 차질을 빚게 되지요. 자기 의욕이 앞서고 좋다고 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의 음성을 막아버리는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했습니다. 주시는데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주신다 했어요. 바르게 써야죠. 바르게. 이 말씀을 명심하여 탐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주관을 쫓아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은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월하게 유익을 얻으려고 편법을 쓰고 남을 속이거나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기면, 진리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선에 또 공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진리에 또는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방해를 하게 되지요. 세상에서도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쌀 가게에서 대를 속여 팔거나 천 가게에서 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지요. 값을 치른 것보다 훨씬 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속임으로 더 적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장사를 하면 당장은 유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그런 가게는 손님들이 멀리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절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가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유익이 적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문이 나고 단골이 늘어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더욱 정직과 성실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삼촌의 양떼를 지킬 때 얼마나 성실을 다해 일했는지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가축들을 돌봤으며 심지어 도적 맞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긴 것도 자기가 물어내었다 했죠. 열심히 지켰는데 할 수 없이 도적도 맞을 수 있고 또 뭐 맹수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정직하게 자기가 잘못 지켜서 그랬다 하고 다 자기가 물어내었습니다.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맡아 돌보면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성실로 식물을 삶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대충 시키는 일만 한 것이 아니지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했던지
주인이 집안일을 다 그에게 맡기고 맡긴 분야는 다시 확인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큰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운다고 하면 통치할 지와 명철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큰 그릇을 만들고 통치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해서 통치자로 만드시라. 그게 때죠. 17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에 이제 통치자가 됩니다. 그럼 13년간을 이제 통치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집에 전 총무로 맡으면서 살림을 배웠고 뭐든 배우고, 또 감옥에 가니까 또 이제 통치하는 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감옥에 가서 그 왕 저기 하는 정치인들만 오는 그 감옥이었으니까 그 대화를 통해 그대로 말하는 것도 정치를 배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다 배우고 다 이렇게 해서 그릇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 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분은 금방 축복이 안 온다고 하지만 기도한 제목이 나 사장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믿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장으로 앉아서 리더하고 그 회사를 다스려 갈 만한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둬서 그릇 만들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해서 사장이 되어 이끌 수 있도록 그를 키워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장이 돼도 되게 하시는 거죠.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왜 아직도 사장이 안 됩니까가 아니라 아직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오부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을 섬겼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도를 걷고 충성했을 때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정도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큰 것도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자신이 정직과 성실로 쌓아가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해도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에서 수시로 당부하는 내용들이지요.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유망하니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해 달라거나 이런 요청은 하지도 말고 요청을 받는다 해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세상 사업에 대한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했죠. 성전 안에서도 세상 사업에 대한 대화하지 마셔야 되고 그런 대화하게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 주신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내야지요. 성도 간에 물질이 오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송사가 따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해도 나중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까지 생기지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고 어찌 축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결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지요. 잠언서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서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나무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했지요.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결코 지체하지 말고 급히 돌아가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구하라 했습니다. 보증을 섰다면 이웃 친하니까, 이웃 서로 친하니까 보증 섰을 거 아니에요? 또 믿는다 하고.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결코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요. 바로 가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오늘 안식이나 끝나고 내일 바로 찾아가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다면 괜찮아요. 그건 왜? 상대가 악함으로 원수 맺는 거지. 내가 악해서 원수 맺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로 원수 맺는다면 친구도 아닌 것이고 이웃도 아닌 것이고,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또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말씀에 그래도 대부분이 순종을 잘 하시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 피해받는 일이 없고 어떻게 사기당하고 속임당하는 일이 그렇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카드 여러분들 안 쓰기 때문에 카드빚 지지 않고, 그래서 이자에 이자 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해 사니까 하나님이 빚 있으면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해서 축복으로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증한 것을 되돌리는 일은 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 믿음의 형제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청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여전히 보증을 섬으로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 아무리 가까운 믿음의 사이라도 보증을 서달라면 서달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서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피차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될 것도 아니 되게 만들어 버리죠.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을 외면하실 것이고, 그러니 사단이 잘됐다 내 밥이라고 될 것도 안 되게 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듯 했던 것이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죠.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 그럼 사단이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잘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체험해 본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체험하고 나면 다음에는 다시 안 그러시겠죠.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거나 상대의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해도 되고요. 그러니 사람의 앞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잠시의 미안함을 못 이겨 보증을 서주고 나면 대부분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자기 재산과 가족의 안위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지요. 차라리 내가 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마음 없이 그냥 주는 것이 낫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증을 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비난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질이나 어떤 이 땅에 축복을 구하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즉 우리 주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가난한 길을 가셨죠.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죄를 대속해 주셨듯이 가난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은 죄가 아니니까 피 흘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한 길을 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가난에게 사심으로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심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사렙다 가보든 욥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다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하지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며 부지런히 심고 거두어 여러분의 천국 곳간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음밭을 개간해야 되고 온전한 주일 11조 또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게 믿음으로 심때 욕심으로 구하면 아니 된다 했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했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행하며 법을 지키며 아버지 성도 간에 동거래하지 말며 보증서지 말며 정도를 걸어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대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정도를 걸어 마음껏 축복받아 영광 돌리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하며, 셋째,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섯째, 많이 심어야 하며, 여섯째,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고, 여덟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